공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제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는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구조사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지없이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견자 가세게 말씀을 담아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임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는 일이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이 이스라엘 온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심을 다하여 통회하고 자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주체 없이 흐르고 견딜 수 없는 이 울분에 그냥 사로잡혀서 펑펑 자기의 죄악됨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모든 걸 다 해결한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건 마땅한 거고 그렇게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에서 벗어나는 듯 싶지만 실상은 그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죄악을 저지르고 나면 그 죄악에 따라서 받아야 될 징계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이 징계도 받아야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널리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널리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저지른 죄를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상은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지만,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주셨다고 해서 그 죄 저지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죄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모든 대가를 톡톡하게 갚아내지 않고는 내가 공의롭게 행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회, 뉘우치는 거죠. 개, 고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라면,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 보상을 하고, 또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그 상황을 다시 원위치 시켜놓는 그런 고치는 그런 행위가 뒤따르는 것, 그게 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이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그 심정을 가지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치는 일까지 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인구 조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서 스스로 벗어남으로 인하여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좌시할 수가 없어서 분명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때 다윗이 내가 곤경에 빠졌다. 그 세 가지, 기근 3년 동안, 석 달 동안 적에게 패해서 쫓겨다니며 당해야 되는 그 수치스러움과 그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온 땅에 전염병이 돌게 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한다. 적군의 손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다루시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긍휼에 빠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치실지라도 나를 긍휼하게 대해 주실 그 징계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손으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에 빠지게 했던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내가 징계를 당하면서도 사람의 손에 빠진다면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 내가 또 무슨 죄를 어떻게 저지를지 모른다.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승장구했던 영웅 중의 영웅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놨을 때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알고 그것을 자기가 앞장서서 그렇게 벌인 사실을 깨닫고 자기도 믿지 못하고 그 어떤 육신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이 징계를 당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해결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구 조사는 다윗이 앞장서서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다윗은 이 징계를 받지 않고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이 편치 않았겠지요. 공경에 빠졌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그리고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나와 내 집을 치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들에게 향한 이 노를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중보적인 입장에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다윗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혼자만의 죄일까요? 아무리 왕이 그런 일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잘못된 죄에 동참할 수 없다. 그러면서 행치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인구 조사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반대하고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위 체제 하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막아서야 하는 겁니다.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야 하는 겁니다. 요압은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그를 돌이켜 보려고 하나님이 당신네 그 백성들을 100배나 더 해주시기를 원한다. 도대체 당신은 지금 욕심을 가지고 뭘 지금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푹 찔러서 얘기는 했지만 다윗이 재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행하고 마는 거예요. 비록 그가 성실하게 행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종하는 거죠. 잘못에 대해서는 복종할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이 이게 잘못됐다고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비아냥거릴 게 아니라 진지하게 그 다윗에게 나가섰어야 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도 이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뻔히 알잖아요. 왜? 생명 속전도 받지 않습니다. 인구 조사를 지금 왕이 하고 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걸 지금 왕이 하고 있다.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백성들도 막아서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죄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에 압살롬에 동조했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어지럽게 했던 백성들,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거기 가담해서 함께 그렇게 이스라엘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백성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 백성들만큼 당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가 고백한 것처럼 이건 진짜 심각한 곤경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백성들이 왕으로서 인정해주지 않고 왕의 그 믿음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름만, 무늬만 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진짜 그의 고백대로 곤경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그 손이 치실 때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을 때, 그래서 7만 명이나 죽어나가는 이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찌 괴롭지 않았겠어요. 이보다 더 큰 형벌이 어디 있었겠어요.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왕이 잘못을 저지르면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다, 이런 공식이 아니에요. 사탄도 이렇게 이 언약의 백성들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충동질한 거예요. 다윗을 앞장 세워서 충동질한 겁니다. 거기에 함께 춤췄던 것이 바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윗과 백성 이스라엘을 충동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그 징계를 받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략되어 있지만 그간에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해 가시면서 이 예루살렘, 그래도 인구가 제일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치려고 천사가 손을 높이 들었을 때 더 이상은 하나님도 행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만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리치려고 하는 천사를 하나님도 보셨지만 그 모습을 다윗도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회개한 심령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니까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치시려고 하는 그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에게 모든
그 원인과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심각성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그 장로들과 그 대신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까? 제가 앞에서 분명히 백성들의 죄악을 저지르는 것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모든 죄악은 내가 저질렀습니다. 내가 저질렀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걸 바라보면서 장로들과 그 모든 지도자들을 엎드리게 만드는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고, 정말 다윗은 영적으로 참 지도자가 틀림없습니다. 회개를 하면서 이 모든 징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끄집어내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엎드리는 모습을 볼 때 공경에 빠졌던 다윗이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벗어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곤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은 단계에 올라서야 내가 정령 하나님의 그 징계에서 벗어났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진심을 다해서 내가 이 모든 죄의 원흉입니다. 내가 모든 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에게 눈 돌리지 아니하고 모든 걸 내가 혼자 다 싸잡아 안고 하나님을 돕게 하려고 하는 왕의 마음,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이것이 곤경에서 벗어나게 만든 다윗의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도 이런 믿음이, 이 믿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곤경에 빠졌을 때 우리의 이 믿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회개,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공경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혹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기업이, 이 나라에 널려있는 이 모든 죄를 바라보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이 모든 것이 내 죄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엎드릴 수 있는 이런 진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살 길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